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신명기 후반부를 공부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다가 다시 신명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2024년도 1월달, 2월달에 신명기 1장에서 18장 14절까지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3월달 들어와서 마가복음을 공부했고 다시 이어서 지금 4월달에 18장 15절에서 마지막 34장까지를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성경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전반부, 신명기 후반부, 뭐 정확하게 전반부, 후반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신명기를 한 반텀 정도로 이렇게 잘랐고 요 속에 A와 A 다시 그 다음에 여기 X가 들어있어요. 샌드위치 구조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샌드위치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에 대해서 참 성경을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그의 말이나 그의 생각 가운데는 성경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티스버그 이 연설도 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요. 우리 성경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에 나오는 말씀. 그걸 딱 빼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그걸 빼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것만 지금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게티스버그 연설 그러면은 전부 그 이야기하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평소에 그 링컨이 말을 할 때도 성경적인 현대어로 사용되지 않는 성경적인 용어를 쓰네.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은 성경에 안 나오죠. 가라사대 하는 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요즘 안 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말할 때도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어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오늘날 쓰지 않는 청량에 관한 거 있잖아요. 자, 이 손가락 이 끝에서 이까지 이 끝을 하나를 뭐라 그럽니까? 이 길이를 성경의 치수로 이야기할 적에 치수를 성경 치수가 뭡니까? 예. 여기서 여기까지 그 성경의 치수가 있잖아요. 이게 한 45cm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성경에 말이 나오는 그 치수 거기도 안 나온 생각 안 나네요. 예? 척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 있잖아요. 그 치수 몇 규빗 규빗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성경이 계속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 가운데나 생각 가운데나 표현 가운데도 오늘 현대 용어가 아니라 성경 용어를 썼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듯이 지금 우리 매일 성경 구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조를 가 있는 거야. 지금 신명기를 계속 해보면 될 텐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신명기 한참 하다가 한 달 동안 또 마가복음을 하고 다시 또 신명기라고 이게 가만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둔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신명기 쫙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따로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게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이게 참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게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따가 보면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이런 구조. 작은 우린 성경을 소리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소위 헬레니즘적 논리학적 그런 그 수사학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데 물론 이 성경도 그 시대와 그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요. 그 소위 중동 지역에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 교육을 받으면서 다 현대 교육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저거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와 같은 논리학 그런 사상의 사고 구조 속에서 학문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해보면은 학문들의 기초를 가면 전부 다 저 그리스 철학자 나오잖아요. 그리스 철학,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수학에 가면은 뭐 의학에 가면은 뭐 히포크라테스 전부 우리가 현대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서구식 교육의 이 체제의 근본은 그리스 철학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리스가 모든 것이 출발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는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일하려고 그런 식으로 세상한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를 자세히 연구해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리스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이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에는 그리스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헬레니즘, 그리스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헬레니즘의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처럼 이런 헬레니즘 사상을 온 세계에 전해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의 오이쿠메누, 소위 에큐메니칼 하는 온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통일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안에서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 사상이요,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런 헬레니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헬레니즘 사상. 지금 무슨 말씀할 때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는 어떠냐? 바벨론, 페르시아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거지. 이 그리스는 전혀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 가면요, 파르테논 신전이나 그런 저런 유명한 이 올림푸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스포츠 하는데 올림픽 뭐예요? 전부 그리스에서 기원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대회를 시작할 때 그리스 뭐 어느 산에서 이 성화를 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여사제 모양을 한 그런 여인들이 탁 불을 받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가잖아요. 성화를 돌려.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헬레니즘 사상이 오늘날 문명화된 사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모든 것의 기원이 그리스라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그런 하나의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선명의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왜 운동을 하는데 온 세상에 다 우리도 실험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옛날부터 하는 운동이 있는데 왜 올림픽이라는 그 스포츠 대전을 하면은 그리스에 가서 그러냐. 물론 이제 그리스에서 뭐 그런 경기들이 열려가지고 그런 전통에 이래서 그렇다지만 더 깊이 따져보면요, 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래서 유명한 이 학자들 가운데서요, 이런 온 세상을 그리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지금 세상에 특히 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내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는 바벨론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의 연속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는요, 온 세상을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그리스가 모든 문명의 출발지다 하는 그런 사상을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블랙 아테나라는 책이 있어요. 블랙 아테나. 우리가 좀 미술사를 연구해 보면은 그리스의 그 여신들 있잖아요. 여신들. 그 여신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기원이 그리스가 창작했을까? 근데 자세히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블랙 아테나라는 그 아테나 여신 있잖아요. 그리스의 유명한 여신. 그 배경이 이집트라는 가게. 이집트는 저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이집트에 검은 여신 숭배가 있는데 그거로 연결돼.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가 저 미개한 이집트의 문명을 받아가지고 그게 우리 기초가 되었다고. 마치 일본인들을 연구를 하고 일본에 우리 백제에서 건너가지고 그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뭐 소토쿠 태자입니까? 뭐 그런 그 나오잖아요. 백제 이 태자가 가지고 거기서 뭐 문명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러나 불편한 진실. 일본은 자기들이 선진국인데 우리 문명의 기원이 한국에서부터 왔다 하는 거, 조선으로부터 왔다는 거, 이런 걸 숨기고 싶어 하죠. 이게 인간의 거짓된 그런 욕심이고 자기중심주의예요. 이 세상 역사에도 있는 것. 지금 성경의 구조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갔는데, 그리스의 그런 거짓된 세계의 그 중심적인 사상,
헬레니즘 사상 정말 대단해요. 그 사상의 기원을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파헤친 책이 있어요. 그게 그 블랙 아테나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의 영향이 그렇지만은 모든 것의 기원이 그리스다. 그리스 가면은 옴팔로스라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옴팔로스는 뭐냐? 배꼽이거든. 배꼽. 사람 몸의 중심에 이 배꼽이 있잖아요. 그리스 그 옴팔로스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국이 왜 자기를 중국이라고 합니까? 중국이 온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사상을 가졌듯이 그런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이 헬레니즘적인 그리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적 그런 이 사상 체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영향을 받았다. 교육 커리큘럼 자체, 내용 자체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쭉 깊이 들어가면 항상 그리스가 나. 기원이 그리스가 나와. 그리스. 그런데 그만큼 그리스가 영향도 크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의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전체 구조 안에서 본문을 봐야 돼요. 자,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을 알라 그러면은 바로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자, 18장 1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18장 매일 성경 있는 사람은 지난번 매일 성경 끝부분을 봐야 돼요. 자, 18장 특별히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다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리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 자, 점쟁이나 기륭을 많은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전자,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14절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이 기륭을 많은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자, 먼저 18장 9절에서 14절에 점쟁이, 신접자, 무당, 요술자 등등 나오죠. 이 가나안의 선지자들이에요. 가나안의 선지자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전부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오히려 전도가 되는 거야. 이들 사상을 받아가지고 이걸 따라가는 거야. 이걸 따라. 그래서 이거를 죽여라 그런 거야. 얼마나 참 얼마나 이 강력한 표현이에요. 용납하지 말고 결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쫓아내라.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야 된다. 심지어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요. 이런 자들을 공동체는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끔찍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무나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지?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이거는 왜냐 그러면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할 때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누룩은 이 온 등에 다 퍼져서 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누룩을 강조하는 거, 유월절에 무교목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연관이 있어요. 용납하지 마라. 그 대신 그러면 너희 어떨 것이냐. 그 대신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20절에서 22절 보세요. 20절에서 22절 거짓 선지자. 자, 그러니까 보세요. A와 A 다시 여기 X예요, X.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야 될 것. 이것은 죽여야 될 것. 자, 오직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데 왜 선지자를 죽여야 됐느냐? 그건 이제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스라엘이 이걸 하나님 직접 말씀하니까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로서 대표예요. 뭡니까? 중재자죠, 중재자.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백성에게, 제사장은 백성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사장하고 다 나왔어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지 않고 이것 따로 보고 이것 따로 보고 이것 따로 봐버리면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구조가 중요하다. 이건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 성경을 아주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 과정한 부탁이고요. 일단 많이 읽어두면은 나중에 읽을 적에 뭔가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같이 동일하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정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자, 우리가 매일 성경 1, 2월로 17쪽을 봅니다. 17쪽. 다시 우리가 공부하다 다 잊어버린데 이제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1, 2월 달에 신명기 공부했던 것과 지금 4, 5월 달에 공부하는 이 두 개를 지금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리로 갑니다. 불편하죠?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전할 때가 많고 이 매일 성경도 그걸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좀 이상했잖아요. 하다가 또 끊어버리고 또 어떤 거는 몇 달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 그렇게 배치하는 이유가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매일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해석하는 것 자세히 보면은 원래 성경에는요 언어 유희가 많이 있어요. 히브리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언어 유희들이 많이. 그러면 우리가 기억이 싹 남아요. 그래서 여기도 해설을 한 분을 보면 참 그런 식으로 말해요. 용납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즐겨 쓰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게 다 성경 원어에서 그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내용이 좀 물 흐르듯이 이어가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요 노래 가사를 어릴 적에 배웠던 노래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알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아니 학교도 가기 전에 유치원도 가기 전에 동네에서 그냥 그 구전으로 배웠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에요. 예. 나름대로 그 형식이 있어요. 사사조 형식이 있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창포장수 울고 간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4444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우리도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가사집이 있는데 지금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이 여인들 있잖아요. 여인들이 규방문학 그러면서 집안에서 자기들의 심정을 갖다가 이렇게 시조로 이렇게 풀어낸 게 그게 전부 사사조예요. 태극 혼돈 하원 후에 이 청지신명 발같으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저 책을 보면서 끝까지 전부 내자 자기 인생 전체를 해고하면서도 뭐 몇 세 때 뭐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뭐 어떻게 살았던 그거를 전부 내자 이래가 다 끝까지 다 풀어내요. 다 풀어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걸 잘 안 써서 그렇지 지금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몰랐을 때 우리 조상들도 그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헬레니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사고에 우리가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 이 매일성경 16쪽에서 21쪽까지 이 글을 누가 크리스토프 라이트라는 분이 썼어요. 이분은 누군가 내가 알아보니까 성공의 신부야. 성경의 신부. 성공해. 믿을만 할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상당히 자부심을 가했어요. 우리는 최고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했어요. 성공해. 그런데 너무 개혁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개혁주의자만 옳고 나머지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개혁주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서도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요. 심지어는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는 정말 그 본질을 알고 그 천주교가 잘못되는 거 알지만은 심지어는 천주교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 연구. 바르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 전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어디만큼 성경을 바르게 연구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요. 깊이 연구. 내가 그런 책도 봐요. 천주교 자체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초월해서 보면서 경계를 하면서 보죠. 경계를 하면서 보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성경 본문을 어마어마하게 깊이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 요한복음을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요한복음의 권위자가 쓴 책을 이렇게 보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개혁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때도 깊이 연구해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적인 배경 이런 게 조직신학으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유연성을 잃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역사하시고 또 이 하나님은 만유의 주고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개혁주의하고 안 맞지만은 잠깐 여기는 뭐 개혁주의고 뭐 이런 거 없이 잠깐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인데 얼마나 깊이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첫째로 우리 신명기 읽으면요, 그냥 읽죠.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그냥 스토리는 알지만은 늘 혼란스러워요. 이거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가 막 나열되고 지금 왜 선지자 이야기 나오고 뒤에 또 도피성 이야기 나오고 뒤에 또 무슨 이야기 나오고 무슨 이야기 아무 구조도 없이 그냥 막 이 행설수설하는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깊이 연구한 이 학자들이 보니까는 첫째로 17쪽 보세요. 구조를 세 개로 봤죠.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28장 6.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8장, 19장은 지금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장에서 30장, 20절까지 있다. 자, 1장 1절에서 4장 43절은 지난 역사를 고찰하고 뒤이어 권고한다. 그 다음에 4장 44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언약에 충실하고 권고하며 뒤이어 율법, 언약, 갱신, 축복, 저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7장, 28장에 가면은 여기 축복, 저주가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거 뭐냐? 언약에 충실하라고 권고한다. 그런데 자, 이것을 얼마나 더 깊이 봤느냐 그러면요. 자, 17쪽 3번 보세요. 확대된 십계명.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지금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 사람들이 봤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평생 읽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신명기 여기 5장이 십계명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인가? 이래서 12절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그렇네요. 5장 21절까지네요. 21절까지. 자, 2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전체가 십계명이에요. 그러고 이제 딴 법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비롯한 현대 신명기 연구학자들은요. 지금 학자들마다 견해는 달라요. 견해는 다른데 지금 최근에 와서 대체로 28장까지 신명기 5장이에요. 6장부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확대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3번 보세요. 확대된 십계명. 신명기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께 전적으로 충성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바다. 십계명 1, 2계명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이죠. 신명기 4장에서 11장의 큰 교훈 섹스는 4장에서 11장을 따로 이렇게 구조를 말했어요. 이걸 갖다가 큰 교훈 부분이다. 이 두 계명의 중요성을 가능한 모든 순환을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6장에서 11장까지는 이게 십계명의 1, 2계명에 대한 강조는 1, 2계명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중심 섹션 12장에서 26절. 자, 여기는 1, 2계명이고 12장에서 26장까지. 자, 여기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은 율법이 십계명 순서로 배열된다고 주장한다. 그냥 횡설수설한 이야기 아니라 여기에 십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18쪽에 12, 13장은 첫째, 둘째, 셋째 계명 주로
제사에 대한 것, 제사, 그리고 제사할 때 모든 이방신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자, 12에서 13장까지도 주로 하나님 대신 관계.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14장 이후, 자, 14장에서 14장 28절에서 16장 17절은 넷째 계명. 안식일을 강조한다. 안식일을 강조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안식일과 관계되면서 여기에 절기가 나왔어. 절기. 그러니까는 요거는 날과 관계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날과 관계. 안식일 일주일에 하면은 오는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연간에 대한 거, 연간뿐만 아니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런 식으로 이 확대된 안식일인 거. 확대된 안식일. 더불어서 거룩한 리듬, 그죠? 시간 속에서 규칙적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듯이 이런 리듬을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쭉 일직선적인 이런 삶을 뭐 오늘 살았던 건 내일 살고 이러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새롭게 탁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또 만나고 다시 또 삶을 살다가 또 이런 식으로 또는 연중절기 있죠. 이 6월절, 그다음에 이 오순절, 그다음에 이 초막절, 3대 절기, 이런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내용이 나왔는가? 자, 그렇게 보니까는 맞네요. 보세요. 15장 같은 경우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 다음에 11조 문제도 여기 나왔고 14장에 나왔고 14장, 그 다음에 15장에는 그 다음에 이 면제년에 관한 거래. 16장에서는 절기가 나오네요. 6월절, 초막절, 77절 절기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는 이게 맞아요. 지금 많이 들어요. 절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 문제, 주로 이 부분을 14장 28절에서 16장 17절까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럼 4계명이다. 그러면은 5계명은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부모 공경 이야기 뭐 단순할 텐데 왜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18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끊을 적에 여기까지 끊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자,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부모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도자들, 재판장, 제사장, 왕, 선지자. 맞아 들어가죠. 그 16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16장. 매일 성경은 16장 18절부터 딱 시작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에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7장 8절부터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으라. 재판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된다. 왕에 대한
왕은 어떻게 일해야 한다.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보세요. 1절에서 9절까지 8절까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 대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이야, 정교하게 돼 있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선지자 이야기하는 거, 선지자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19장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에 보니까는 19장 들어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전 너희 땅에 주심으로 이제 도피성을 이야기해. 도피성을 세워라. 그런데 왜 도피성을 세워야 되냐?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고의가 아니고 그렇게 무슨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밑에서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쳐가 죽어버렸어. 그럴 경우에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살인을 당해야 되는데 이 고의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 이게 비고의적으로 했는데 이래 돼가지고 그쪽에서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죽은 거고 누가 죽였나? 저놈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게 그 고의가 아니게 고의가 아니게 해서 이런 사건이 난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지가 고의로 죽여놓고 도피성에 숨은 그런 자는 잡아가지고 처형해야 돼요. 그런 법이 있어. 그래, 살인하지 말라. 이 단순한 말씀 가운데도 살인의 경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해가지고 적군들을 싸우잖아요. 싸워서 죽이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적에 다 죽이고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며. 아니에요. 이것은 대전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 성경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 하나로 그렇게 끝내지 않고 전쟁 경우에 하나의 명령일 때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는 말라는 말씀에 아주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섯째 계명, 여섯째 계명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덟째 계명, 열째 계명, 아홉째 계명 이런 것들도 암시된다.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범죄에 관한 그런 이야기. 좌우간 이렇게 10계명을 확대했는 걸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 나름대로 질서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신명기 연구학자들 가운데서 이것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그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신명기를 볼 수 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 내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두서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본문에서도 그런 게 나올 거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더 보니까는 아까 봤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고 이걸 보니까는 선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무당들, 접신자들, 요술사들, 신접하는 자들 그런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런 걸 용납하지 말고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다. 그런 내용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마가복음 9장에서 나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변화산에서 하늘로 나왔던 그 음성과 같은 소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방금 봐서도 이런 확대된 십계명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구조도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어렴풋이 보이는데 왜 마가복음이 들어갔고, 마가복음 9장은 마가복음에도 딱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이에요. 거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지 아니라. 그 선지자냐? 우리는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선지자 하면. 우리가 초대 대통령 하면 이승만 알고 있듯이 그냥 대통령 켜도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듯이. 우리 세월이 지난 사람은 몰라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보고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키는, 사무엘도 선지자예요.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키는데, 이때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걸 가리켜요. 그 설명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 해석을, 예수님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3장 11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고요, 우리 마가복음 끝에서 보면은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권위 있게 전해졌죠. 지금 딱 권위예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10절까지가 뭐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 낫게 했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 표적이죠. 이적이죠. 있고, 그 다음에 이 설교라는 게, 이 설교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권위 있는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어찌 사람들아 내가 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바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데,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은 신명기에 나왔던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원형이 되는 그 선지자이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7장 37장,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채워한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지금 오늘 18장 15절 이 말씀 또 인용합니다. 스데반이 설교에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말씀을 정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 말씀이 원형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변화선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도 지금 이 신명기 18장 15절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연속성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이런 건요 구별되진 않아요. 지금 이 신명기를 십계명에 확대된 판으로 보는 이런 해석도 어떨 때는 보면 좀 억지 해석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은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부모 공경이라는 십계명의 그 단순한 말씀 가운데서 참 국가의 왕과 그다음에 재판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지도자들을 무시해 버리면 그 나라 안 되죠. 안 되죠. 지도자도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잘못하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이 본문은 내일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그동안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신명기가 떨어졌는데 그걸 연결시키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평생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며 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은 제가 오늘 이야기했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신명기의 중심 부분은 십계명을 확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최신 신명기 연구가들의 결론이 우리가 보니까는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평생 신명기를 읽어도 보지 못했던 내용인데 십계명과 신명기의 관계. 십계명은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것이 확대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개혁주의 교회 가운데서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늘 암송합니다. 암송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십계명은 단순한 10가지 계명해라. 인간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에 있는 모든 기본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수님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산상수훈에서 살인 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그 자체도 보면 이 간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십계명을 확대 해석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확대 해석하셨네요. 자, 그런 면에서 또 이 마가복음과도 연속성 그 마태복음에 나오네요. 산상수훈은 마가복음에 안 나오니까는 마태복음 복음서와도 연결이 되고 예수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또 보면은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요, 내가 확실하게 다 알고 이렇게 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깨닫고 연구한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의 유기적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적 관계,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